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없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대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지,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새는 새대로 목적이 있이 살도록,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모든 해와 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5,000년 역사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자랑스러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백성들이 굶기를 다반스러워하고 먹기 살기가 힘들고 항상 부유한 그러한 적이 없었어요. 어렵고 힘든 이런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지금만큼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때는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세울 때는 자유민주주의로, 또한 자유시장 경제로,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으로, 기독교 보국으로 새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헌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헌법이에요. 헌법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경진대회에서 항상 전 세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기초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만큼 완전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법도 있고 규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모든 이 회의하는 것마다 다 규정이 있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이 되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서 ADF보다도 더 못 사는 그런 빈궁한 나라. 모든 역사학자들이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회생이 불가능한 나라다. 모든 것들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다 그렇게 한 나라인데,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급성장을 했고요. 할렐루야. 급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이 경제를 해결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리 대한민국 나라 한 나라뿐이에요. 그래서 경제 10위의 대국이 되었고요. 전 세계로 나가봐도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땀을 흘려서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목적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네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또한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가족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가정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웃들에게도 천리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고요. 또한 이웃이 구원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할렐루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튼튼한 나라가 돼야 돼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저 북한에 2,000만이 넘는 그 동포들이 있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든지 저들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남북 통일을 왜 원합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들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북한의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복음을 막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는 큰 원수 마귀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북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동포예요. 대한민국은 남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북한이 다 대한민국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남한만이 정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으로 남북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동포란 말이에요. 우리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언어가 같단 말이에요. 저들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혀서 체제 안에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38선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무너져야 되는데 복음 통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화 돼버린다든지 적과 통일이 된다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도 자유스러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화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사유재산이 없어요. 연금도 없어져 버려요. 연금 몇 푼 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금도 없어지고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재벌이 다 해산이 돼버리고요.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피폐하고 굶어 죽고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피폐한 나라는 없어요. 가장 공산주의가 지금 왕성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 북한 저기에 우리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고 복음의 물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요, 누구의 탓이겠어요? 선교사들의 탓이에요. 선교사들의 덕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이제 이 파견을 했어요. 그 선교사를 파견한 것이 미국한테는 우리가 대단히 고마워해야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 해방을 시켜줬죠. 또한 독립을 시켜줬죠. 6.25 전쟁 때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 흘리면서 전쟁을 막아줬어요. 공산화되는 걸 막아줬어요. 또한 우리 근대화하고 민주화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우리의 안보를 지켜줬어요. 이것이 미국이에요. 너무나 고마운 나라죠. 정말 우리의 우방 중에 우방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해 주온 거예요.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잘러 선교사, 장로교단의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아펜잘러 선교사는 감리교 교단에서 파송이 됐어요.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우리 인천항에 제물포항이죠. 거기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의 불모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미개한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할렐루야. 문맹률이 여러분 80%나 됐어요.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태치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전부 다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학교들이 다 기독교 학교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 의료가 아주 엉망이었죠. 그야말로 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저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쓰레기장에서 살고요, 돼지우리에서 그냥 같이 살고요, 이 물도 오염된데 거기서 뛰어들어가서 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하고 통일해요.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벗고 다녀요. 그런 미개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워줬어요. 할렐루야.
세브란스 병원이나 여러 우리 원주에도 기독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세워서 보건에 대한 모든 것들, 건강과 또한 이 질병의 예방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거보다도 더 고마운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곳곳마다 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지금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도록,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웃을 우리가 전도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것은 바로 전 세계로 선교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것이 본분이에요. 이와 같이 나라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부러워하는 나라, 본받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면은 복음이 그냥 착착착착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된다면은 뿌리채 뽑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고 말살이 돼버리고 우리의 경제는 다 추락하고 바닥에 날 것이고 피폐하고. 베네수엘라를 여러분 보세요. 세계 경제 5위까지 올라간 나라예요. 거기에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장 비참한 나라, 전 세계로 국민들이 흩어져서 도망가고 보트피플로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선 회생이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교훈 삼아야 돼요.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북한은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왜 이렇게 피폐합니까? 왜 이렇게 매년마다 가뭄이 듭니까?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체제가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우린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자유를 위해서는 그냥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독립을 외쳐댔고요. 어렵고 위기 때마다 우리 근대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이 새마을 운동도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세워지고 기독교로 부흥하고 기독교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기독교로 국력이 성장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좋다면, 기쁘다면, 행복하다면, 아름답고 감사하다면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은여사에게도 전해주고 금여사에도 전해주고 동여사에도 전해줘야 돼요. 입 싹 닫고 나만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은사를 부어주신 것도,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복 달라고 하는데 무엇이 복입니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복을 받았으니까 잘 사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교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위태할 수밖에 없고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요,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따라합시다. 세계 선교 한국, 세계 선교 한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죄예요.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자동차는 편리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걸 흉기로 사용한다든지 그것을 위협한 어떤 위협물로 사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칼도 좋은 곳에 과일을 깎아 먹든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돼야지. 그것이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면 흉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벗어나면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을 이루은 것뿐만 아니라 선교 한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게을리 한다면, 전도를 게을리 한다면, 복음 전거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끼리 은혜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초대교회 자신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은 게을리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쪼개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마음껏 복음을 나를 수 있도록 경제도 주셨고, 또한 국력도 주셨고, 우린 대한민국의 위상도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